오늘 본문은 길랏 라못을 두고 발생된 사건입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도피성이 있었고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군사학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 요새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아들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되돌려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은 3년이 지나도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고민 끝에 남쪽 유다 왕이자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돈,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을 내가 되돌려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사돈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일을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하기에 내가 심히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말을 들어봅시다.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인데 그 미가야를 불러 한번 물어나 봅시다. 물어본다고 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호출하게 되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권력과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권력과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본문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3년은 20장 34절에 언급된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 끝난 이후의 기간입니다. 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라는 너무나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였기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싸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합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일단 이겼기 때문에 주기로 약속한 땅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앞장들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3년은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신 회개와 자숙의 기간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후원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인물이 아합입니다. 이런 아합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이제는 그 개들이 너의 몸에 피를 핥으리라고 했습니다. 21장 21절에 내가 재앙을 내려 너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재앙을 내려 너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21장 22절 너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21장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였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 아합은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쟁을 하여 땅을 되찾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자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지시 없이 지금 전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시한 구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마치 중세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교황은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참전을 강요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 4절에서 아합은 길랄 라못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명분을 먼저 신하들에게 말했고 나중에는 사돈이 되는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아합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호사밧의 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경건한 왕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일말의 신앙 양심이 있었기에 참전 요청은 수락했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전쟁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대사안이 아닙니까? 동양의 최고 병법서라고 알려진 손자병법에서도요 전쟁을 하기 전에 5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의 시기를 체크해라. 전쟁의 명분, 기후, 지리, 우리 편에 있는 장수, 병력과 병법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폭군 아합과 사돈 관계가 되고 참전을 허락했지만 일말의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여기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들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가 없으나 혹자는 말하기를 아마 아합이 후원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 당시 신학생 가운데 변절한 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이 400일은 아합을 추종했던 거짓 선지자, 의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이 이들을 부르자 이들은 곧장 달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장담하며 전쟁터로 나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직 아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립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사용하는 예언 형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이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소속을 뜻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한편 이들의 예언을 듣고 있던 여호사밧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400명 가운데 한 명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17절에 그러자 아합이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기에 내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한번 불러서 드러나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한 내시에게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 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왕과 모든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광장에 모였습니다. 두 왕은 왕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원래 광장은 백성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아합은 3년 전에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시리아와. 그런데 다시 3차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마침내 이 광장에서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이것으로 아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이긴다는 예언입니다. 아합이 이것을 가지고 찌르면 이긴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참 우습죠. 이 성경 보면서 참 우스웠습니다. 이 말은 아합이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말은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자들은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미가야에게 간 아합의 사신은 미가야를 회유합니다. 야 미가야,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아합이 승리한다고 예언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좋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야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입니다. 차이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예언합니다.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소위 팩트만 말합니다. 요즘 말 많이 하대요. 정치인들 팩트.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 예언을 합니다. 아부합니다. 권력에. 이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의 권력에 휘둘려 비를 맞추고 있을 때 미가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가야는 아합의 절대 권력, 절대 폭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과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이 보낸 사신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드기야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시기의 떡과 물을 먹게 해도 한 번 봐달라고, 한 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 의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대세인 시대, 정치 목사, 깡패 목사 시드기야가 세상을 찌 흔들고 있는 시대, 미가야는 휘둘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것만 증거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똑똑해야 하고, 목사가 설교 잘해야 하고, 목사가 인품도 좋아야 하고, 젠틀해야 하고, 매너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사의 자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권력과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교회 장로들과 타협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고 목사는 헛수아비처럼 살해받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 그 목사는 이미 휘둘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선지자 미가야는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된 성도의 모습,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성도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성도답게, 제발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입니다. 본문 15절에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 6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6절, 내가 길랄 라모스로 가서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거느린 거짓 선지자 앞에서는 자신있게 내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 앞에서는 요사밧 임금을 포함시켜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에. 즉, 이 전쟁은 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전쟁이 아니라 당신도 좋아하는 요사밧 임금도 찬성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은 설며시 빠지고 모두가 결정한 전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근데 요사밧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랍니다. 우리. 이런 물음에 대해 미가야는 15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엉뚱한 예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450명이 예언한 것 같이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아합이 승리한다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미가야의 진실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을 비웃고 아합을 조롱하면서 한 예언입니다. 한편 뜻밖의 길한 예언을 들은 아합은 너무나 이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분명 미가야는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합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합이 볼 때 미가야의 예언은 평소와는 달랐고 무언가 말 어투에서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 이상 띄움씨를 알아채는 아합은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지 말고 진실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미가야에게.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자신이 보았던 신령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내가 보니. 19절에 내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선지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보는 자입니다. 보는 기능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입니다. 사용의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미가야는 신령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합 왕이 죽고 백성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목자는 아합을 가리킵니다. 여기 목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합이 없다? 아합이 전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백성 역시 포로가 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합 왕이 죽음으로 오히려 백성들이 평안해진다는 예언입니다. 좀 쉽게 얘기했어.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북한 주민들이나 주변국이 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가야는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그가 보았던 천상회의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사들, 그룹들이 등장하는 장엄한 광경을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천상회의의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 시대를 주도했던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등도 환상은 많이 보았지만은 이런 천상회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천상회의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합을 죽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선지자 사이에 약간의 토론이 있은 후 한 영이 나타나서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시고 그 영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야는 자신의 신탁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화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전쟁을 감행하여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어느 병사가 쏜 화살이 자신이 입은 갑옷 틈새로 꽂히면서 사망하게 되죠. 이처럼 미가야는 천상회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합과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가야가 알려준 하나님의 뜻은 길한 예언이 아니라 죽는다는 흉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참된 목사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길한 것이든 흉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것만 말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반면
목사가 나쁜 것만 말한다고 해서 나쁜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교인들 눈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 미가야가 아합의 눈치를 보았습니까? 요사밧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깡패 시드기야의 눈치를 보았습니까? 사명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그 설교가 내 자신에게 맞지 않아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듣던 설교와는 다르고 자신을 향해 야단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설교 듣다가 나가야 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 때문인지 아니면 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설교 듣다가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간에, 귀한 것이든지 흉한 것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이 용납되지 않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죠. 유행한 말 아십니까? 예스 어머님,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 감수하셔야만 예스가 설의대에 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참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명대사 아닙니까? 감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수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맞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종류의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감수하고 받아야 합니다. 좋은 것은 받아 먹고 나쁜 것은 안 받고, 나쁜 것 하면 목사님 미워하고. 여러분,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상과 계시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못 죽여서 안달이란 분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교육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여러 종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강도사니까, 저분은 부목사니까, 저분은 개척교회 목사니까 하면서 설교의 서열을 정하십니까? 웃는 분은 정하시는 것 같아. 매분 웃으셨어. 그분도 아마 정하시는 것 같아. 그러진 않으시겠죠, 물론. 본심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선포되는 메시지는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인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면 계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왕에게 죽는다고 예언을 했으니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맞서 당신들의 예언이 가짜라고 했으니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많이 난 아합 시대에 진실을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러므로 미가에게 핍박과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보면 8절 하반부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미가야 너를 정오한다. 내가 미가야 너를 매우 가정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아합은 1인칭을 사용하여 자신이 매우 미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를 좋아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미가야를 미워한 것은 결국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무신론자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 어떤 누가 말씀을 증거해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거의 없습니다. 욕하고 침 뱉고 그러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 듣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뺨, 빵 맞았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라고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거짓 선지자 500명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살펴보았듯이 그는 성문 광장에서 두 임금과 백성들 앞에서 아합이 이긴다고 예언한 자가 아닙니까? 완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던 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미가야가 나타나서 거짓 예언이라고 말하자 멘붕 상태가 된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가야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때렸다는 뜻입니다.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폭행입니다. 폭행. 왜 때렸을까요? 왜 미가야의 뺨을 때렸을까?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예언이 옳았다면 때릴 필요가 없죠. 예언이 안 맞으니까 때린 거예요. 이처럼 시드기야는 폭행을 함으로 자신의 예언이 가짜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옥에 갇혀 고승의 떡과 고승의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함께 고승의 떡과 고승의 물을 먹이려 하였다 하라. 성주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승의 떡과 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고승의 떡, 이 고승의 물은 제수에게 목숨만 겨우 연명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음식입니다.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예요.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지만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가야에게 일말의 희망적인 예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음식을 적게 주었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졌어.
예언의 능력이 떨어져 자신에게 길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정상 이하로 섭취하면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저녁 안 먹었어요. 저녁 드셨습니까? 참 반응이 없어요. 다 드셨나 봐. 아무튼 여러분, 아합은 이 순간까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 자신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면은 오기같이 살아 돌아와서 오기같이 너를 다시 볼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안 죽고 돌아와서 너 볼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번들이 뭐요?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야는 백성들에게 아합의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지켜보자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예언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미가야 선지자는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자신의 선지자직을 한탄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감수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들과는 질이 다르고 급이 달랐습니다. 미가야가 걸었던 길이 진정한 선지자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후원의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미가야를 중심으로 세 종류의 선지자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들을 원하십니까? 삶의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이들은 아합에게 종로를 타면서 아합의 기분을 맞추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아합에게 흉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머릿수는 많지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종들입니다. 400명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해야 되는 존재요. 선지자가 안 되었으면 하는 자들이 바로 이 40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아니면 시드기야를 원하십니까? 대표적인 정치 목사요, 깡패 목사입니다. 시드기야가요. 권력에 빌부터 사는 자입니다. 앞에서 선동하고 거짓을 유포합니다. 군중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진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선전합니다. 자신의 예언에 반대하거나 대적한 자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그의 거짓 예언으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야 말았습니다. 거짓 예언 때문에. 일국의 왕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 시드기야 정치 목사, 정치 깡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책임질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결론 나와 있습니다. 미가야입니다. 그런 아합의 정치 권력,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스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 이런 교회, 이런 신학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총신 꽉 찼어요. 신학교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부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하는 목회자, 쓴소리하는 교역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의인 100명에, 의인 10명의 목사들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정부가 잘못하면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리마다 체류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경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데모도 없고 그런 대학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리에. 대학생이 데모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했는데
체육탄이 없습니다. 정력이 놀고 있습니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지 진짜 지금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 대한민국인지 진짜 궁금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신학교의 존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교는 우리 신앙, 아니 우리 생존의 미래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 모든 기관 가운데 최고의 기관이 신학교 후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고 신학교 후원입니다. 왜? 우리 생존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학생 10명 있다고 깔보지 마세요. 그거 잘못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미가야 같은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고요. 좋은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교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지도자가 없는데. 그래서 신학교 후원운동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돈 많이 투자하죠. 시간 많이 투자합니다. 정성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대원이 그런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생존의 미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신대원은 삶의 선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워서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호랑이를 키워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여우 키우면 안 되고, 여우 같은 목사 키우면 안 되고, 호랑이를 키워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키울 마음 없습니까? 한번 키워봅시다. 정말 호랑이 키우면 끝납니다. 한국교회. 400명, 500명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왜? 호랑이가 짐승은 최고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신대원은 우리 경양교회가 이 시대에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제네바 신대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통해 축복을 체험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